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필연적인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 제목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필연적인 하나님의 원리. 아멘. 정말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지 않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우리가 한영되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영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활짝 열고 모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아낌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와 모습이 또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또 우리 한세 교회를 통해서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이 지식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실제가 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라는 교회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아가는 귀한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이 재림을 다시 오심을 말하는 교회가 지구상에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전 세계에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한세교회가 2% 안에, 세계 2% 안에 속한 교회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정말 이러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알고 나 혼자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또 많은 자들 가운데, 많은 청년들 가운데 나아가서 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방청객이 아니야, 관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의 자가 되고 정말 예배의 주체가 되어야 되고 또 예배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블랙 가스펠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흑인들 이렇게 소울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에 가서 예배 모습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막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춤추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찬양하면서 누가 찬양 인도자고 누가 콰이어고 누가 예배 드리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다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덩실덩실 춤추면서 뭐 이렇게 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예배는 정말 그러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무슨 뭐 방송에 방청객으로 와 있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이 생명을 호흡하는,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과 입맞추는 이러한 실제가 있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순복음 권사님들도, 성령 충만한 권사님들은 막 아멘도 크게 하시고, 어떤 분은 저는 이런 아멘도 들어봤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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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가지까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사모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억지로 아멘 하세요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말씀에, 이 말씀이 나의 양식이고 나의 생명이 되고 이것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손을 높이 올리고 막 두 손으로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최고의 축제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연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그냥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우연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나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우리 죄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필연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반대로 세상은 우연을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은 무엇입니까? 우연이죠, 우연. 뭐 창조주 없어. 어떤 뭐 먼지가 뭐 스파크를 빡 튀겨서 뭐 지구가 됐고 동물이 됐고 막 변이는 아니지만 진화가 돼서 막 이게 원숭이가, 동물원에 있던 원숭이가 갑자기 뭐 오랜 시간이 흘러서 사람이 됐어. 뭐 이런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사람들의
학문의 모습 아닙니까? 우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우연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우연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인 주권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필연 가운데 살고 있는가? 우리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연, 세상, 이것에 관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인 절대 주권,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진화론을 교과서에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던지 간에 의학, 외과 수술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별을 관측하는 사람이든 어떤 그런 과학자, 어떤 그 분야에서 최고의 높이, 최고의 단계, 정말 그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창조주를, 적어도 창조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외과 수술 의사가 사람 수술하려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갈라서 봤더니 그 안에 있는 모든 장기와 또 그 모든 그런 생명의 또 흐름과 생명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은 절대 우연일 수 없다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도 있고요. 별과 이 우주를 관측하다 보니까 이것은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가진 천문학자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지의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가운데 본인이 기분대로 즉흥적으로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바뀌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분명한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또 우리 가운데 만남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요,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단한 은혜인 것이죠. 너와 내가 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냥 우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우리 새가족 청년들도 내가 그냥 오늘 우연히 온 거야, 내가 이사 와서 내 어머니를 통해서 여기를 알았기 때문에 온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라는 그러한 분명한 바라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판단대로. 그래서 모든 것들을 우연이라 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말하는 사람들, 내가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우연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경륜과 상관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 왜 저래? 왜 저러고 살아? 라는 그러한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하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님 보면서 우리 부모님 왜 저러고 살아?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이 자녀들 왜 저러고 살아?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와 조금만 의견이 맞지 않는다, 나와 이렇게 느낌이 통하지 않는다, 왜 저래? 저런 애가 왜 있어? 라는 그러한 판단으로 사람을 나누어지고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인류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게 동물과 다르게 이렇게 문명을 가지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모여서 뒷담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모여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저 사람 욕하고 저 왜 저래? 저 이상하지 않아? 저런 이야기 하면서 사람들이 유대감을 가지기 시작했고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고 또 문명을 이루기, 나라를 이루고 문명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인간은 죄인이구나. 숨 쉬는 것도 죄고 말하는 것도 다 죄구나. 문명의 시작 역시도 죄로부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왜 저래?
저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이렇게 왜 저래 나누어지고요. 부부 간에도 의견이 조금 맞지 않고 좀 나와 함께하기 어렵다면 왜 저러냐라는 그러한 판단이 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양은 낼 수 있지만 그 깨져버리고 절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영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당연히 하나 될 것 같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영으로 하나됨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도 쟤 왜 저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 영을 붙잡고 내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되고 저 우리 상대방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보여져서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은, 우리가 하나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고 형제 자매임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상한 사람이야, 이해할 수 없어 라는 그런 이야기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을 이루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리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 썩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좋은 편한 사람들끼리 어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면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친한 친구들끼리 모일 수 있지만 이것이 더 확장돼서 우리 모든 청년 교구, 우리 한세 성도 모두 그 누구와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하나됨의 친밀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저래? 이상하다, 나랑 어울리지 않는다, 끼리끼리 다니는 그러한 모습은요 철저하게 세상 가운데 속한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노력은 해보지만 원인을 알지 못하고 이유를 찾지 못해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요 분열되고 나누어진 상태로 겉만 포장하고 겉만 바꾸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학교 생활이나 직장 사회생활 하면서 힘든 경우들, 관계 때문에 힘들 경우들이 있다라면 아마 이 이유가 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분열된 상태를 진짜 하나 되어야 되는데 포장하기 때문에, 그냥 참기 때문에, 해결하지 않고 참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누구와 만나더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를 만나도 어려움이 없고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생명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왜 사람 때문에 힘드냐, 관계 때문에 힘드냐, 부모 자녀 간에, 또 형제 간에, 왜 내 친구 간에 사회생활하면서 왜 사람 때문에 힘드냐? 정말 이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고 분열된 상태로 겉만 바꾸기 때문에 그래, 포장하기 때문에 그래. 실제로 바뀌어버리면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고 누구라도 하나 될 수 있으면 누구라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와도 친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속은 썩었는데, 속은 그렇지 않는데 겉만 바꾸다 보니까 누가 힘들어요?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포장하고 위선을 떨고 있는 내 모습이 가장 힘든 겁니다. 내가 왜 관계 때문에 힘든지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바라보여지고 또 회복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연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남자친구들이 여자친구들을 이야기할 때 막 동의를 해줘야 된다. 아 그랬어, 그랬구나, 뭐 얘기해주고, 뭐 바뀌면은 먼저 알아봐가지고 아 머리 바뀌었구나, 너무 이쁘다, 뭐 이야기해줘야 되고, 또 그리고 뭐 형제들은 뭐 자기를 이렇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 이런 것들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자매들은 남자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면 좋다. 뭐 다 포장 아닙니까? 네. 정말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 위로와 공감이 아니라, 또 이렇게 정말 존경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힘들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 인간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요 그거 잘하면 또 성공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위선, 가식, 그런 거 잘해서 윗사람한테도 잘 보이고 포장해가지고 말도, 속은 시꺼먼데 뭐 이런 좋은 이야기, 흉내내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면 그런 사람들이 또 인정받아서 또 성공한다. 그러한 그것이 바로 하나됨으로 이루지 못한 채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세상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문제,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왜 저래, 이상해, 그 다음에 너 싫어, 이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습이고 사단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사단이 역사하면요, 교회 안에서도 사단이 역사하면 나누어지고 이간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다. 세상은 당연히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원리는 필연적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면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품을 수 있고 용서하고 배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관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아팠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나에게 어떠한 원인과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 문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필연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 원리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간음한 여인이 나옵니다. 간음,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연인이거나 부부이거나 내 남자친구, 남편, 내 여자친구, 내 아내, 이 간음한 자가 우리의 가정을, 관계를 파탄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요,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까 성경 봉독할 때 그냥 요한복음 8장 말씀 3절 11절 말씀 이렇게 읽을 때는 별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감정을 이입해서 내 상황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전혀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주 욕도 나올 거예요. 막 나쁜 뭐 왜 미쳤어? 왜 멀쩡한 행복한 우리 관계를 파탄을 내?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을 뭐 욕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뭐 실수할 수 있어, 나는 용서가 안 되는데도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내가 체면을 지켜야지, 그냥 넘어가야지, 참고 넘어가야지, 이러한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죄가 그 가운데 가득하고 이 죄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러한 그 원인과 실제를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나온 그 여인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 당시의 법은요,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그러한 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어다가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용서하라고 했는데,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이 여인을 용서하고 사랑할 것인가? 용서하고 그냥 보내버린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또 고소할 거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관점으로 사람을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고 판단하게 하려는 이러한 관점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현장 가운데 가늠한 여인에게, 그 많은 사람들, 대중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다 머뭇머뭇하면서 다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원인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간음하는 거 아니고요. 어떤 것 때문에 정말 그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인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짓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 어떤 사람이 시켜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분명한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보면요, 애기들은 오히려 순수하잖아요. 가감이 없잖아요. 체면, 포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조금만 자라면요 막 욕심 부려요. 자기가 가진 거 있어도 옆에 있는 거 친구들 거 다 뺏어 가고 싶고, 그리고 자기보다 누굴 더 이뻐하면 그거 시기 질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냥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로 짜여진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마음과 삶이 또 정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청년들이요, 내가 지금 불행하고 힘들어요. 이 문제 해결하고자 다른 방법들을 찾아봅니다. 내가 나를 위해주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나의 문제는 해결될 거야. 하지만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나의 문제 내가 해결받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까지 불행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연인이어서 그래, 연애하기 때문에 그래, 결혼하면 좋아질 거야, 부부가 되면 좋아질 거야, 가정을 이루면 좋아질 거야. 그래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행복해집니까?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요, 영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내 자신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전혀 바뀌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행한 결혼, 더 불행한 부부, 더 불행한 가정, 자녀, 가문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책을 찾아 읽어봐도 우리는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그 원인과 해결을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내가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정말 이러한 죄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우리의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 죄의 문제 해결받지 않는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그들은 공허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세상 종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에게 나쁜 짓 한 나쁜 인간, 나쁜 여인아, 나쁜 년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그걸 이야기해요. 너 이런 착한 일하고 이 사람 도와주고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돼. 그래야지 넌 착한 사람이야. 하지만 한 가지 안 지키면 넌 나쁜 사람이야. 넌 나쁜 놈이야. 넌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아주 악해 라고 정죄해버리는 것이, 그렇게 끝내버리는 것이 바로 종교, 세상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녀가 죄의 문제, 그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가늠한 여인, 그 원인을 말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원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연약함으로, 여전히 육신으로 죄의 그러한 죄에 넘어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은 오셔서 분명한 원인과 해결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났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또 세상의 주관자 원수마귀 사랑신의 종노릇하고 그에게 이끌려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못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임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죄인이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가정을 이루어서 그 자녀와 자손들 죄를 대물림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 그 근본을 보면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우리의 주인,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내 생명으로 내 판단대로 사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이 나타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독립을 이야기해요. 독립해야 된다.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되고 내가 도움받지 말고 스스로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적 존재인 인간은요, 하나님과 독립하여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관계, 예배를 절대적으로 소망하며 예배 가운데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로부터 독립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마귀의 역사이고 세상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창조 자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그것이 행복한 우리의 모습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 행복으로 찾잖아요. 하나님과의 행복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것 쫓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무엇이 행복인지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이 나에게 가장 최고의 행복된 시간이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또 내가 묵상을 읽고 내가 또 서로에게 전화해서 양육하고 서로 간증을 나누는 이 시간이 참으로 나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분명히 깨닫고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도요,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폰 다 방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물에 퐁당 빠뜨려 보면 당장에는 방수가 돼요. 뭐 1시간은 되겠죠. 뭐 하루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방수가 된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그 상태로 온전하게 지속이 됩니까? 인간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당장에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하나님과 잠시 잠깐 멀어졌다고 해서 별 문제 없겠지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상황이고 생명과 멀어지는 상황이고 마귀와 한편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세상에 속한 상황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우리 가정의 상황, 우리 가문의 문제, 이런 거 원망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내가 부모님, 이 부모님 때문에, 이 아빠 때문에, 이 엄마 때문에, 뭐 우리 이러한 문화 때문에, 이러한 것들 우리가 핑계 대지 않고 뭐가 문제이구나, 나에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해결받고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신념이 강하면, 세상에는 의지와 신념이 강하면 성공하더라고요. 뭘 해도 성공을 해요. 도둑질을 해도 의지와 신념이 강하면요, 큰 도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의지와 신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노력하라고 이야기하고 끝까지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적 존재인 인간은요, 아무리 자신의 의지와 신념이 강하더라도 그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나무와 가지는 붙어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애쓰고 수고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연스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당연한 모습 가운데, 생명의 순환과 생명의 연합 가운데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면, 하나님 떠나면, 예수 떠나면 너희가 힘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힘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 떠나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나의 문제가 보여지고 나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구나라는 분명한 바라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고 점검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또 이 떠난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사망, 멸망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면요, 다른 것 붙잡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아야 되는데 다른 것 붙잡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생아들도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 젖을 먹지 못한다면 다른 것, 옷도 빨고 인형도 빨고 다 손에 잡히는 거 다 빠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또한 그렇게 속이면서 인생에 한 번뿐인 영혼을 준비하고 주님의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그 귀한 기회를 헛된 것을 갖게 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게 해서 속이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헛된 것에 속아 살다가 결국에 나를 우상 숭배하고 가정을 우상 숭배하고 또 온갖 종교의 잡신들을 우상 숭배하면서 인생을 끝내버리는 그러한 많은 상황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거할 때 필연적으로 승리하고 영생 얻을 수밖에 없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좋은 것 가진다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역사적으로도 아무리 대단한 나라들도 하나님과 상관없고 우상 숭배했던 그런 나라들은요,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블레셋과 바벨론, 아람, 그 유명한 대단한 그러한 성경의 나라들도 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우상 숭배했던 그 나라들이 다 멸망해서 지금은 소문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은 그러한 나라들로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살 수 있구나, 나의 행복과 나의 승리는 필연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장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문제가 무엇이고 네가 죄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여 주시는 줄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필연적인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의 문제 해결받고 건진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고 또 주님 오심을 깨닫고 소망하여 이기는 자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믿음에 이기는 사람으로 준비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필연적인 축복의 역사를 감사로 기대로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필연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곤란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된 줄 믿습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확신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감사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답이 있습니다. 예수가 답이고 예수의 생명이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나를 사랑하셔 내 안에 내주하시고 사신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필연적인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요, 이 필연적인 회복을 붙잡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회복으로 이미 와 계십니다. 나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꼭 회복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던 무거운 마음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세상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이것은 답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필연적인 회복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있다가 돌을 내려놓고 주님과 여인만을 남겨놓고 다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그 여인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너 오늘 나 만난 거 넌 되게 좋은 거야. 너 나 안 만났으면 넌 오늘 죽었어. 돌 맞아서 죽었어. 너 나한테 감사해야 돼. 뭐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그래서 이 죄의 문제 다 해결해 놓으셨구나,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생명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혼자 살 수 있다는 생각하지 마. 나와 함께 해야 돼. 나와 함께하고 내 생명으로 살아야지만 너는 죄와 상관없이 행복으로, 참된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또 죄를 넘어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최고의 선함과 최고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최고의 선함이고 최고의 의로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으로 살 수 있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필연적인 역사를 위해서, 필연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음껏 기대하시고 마음껏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이 필연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필연적인 회복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또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이 축복의 성취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넘치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악한 것들을 대적하여 내쫓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원수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의 생명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